닉 부이치치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내면의 빛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아빠한테 형이 그러더라고 얘기할 거야. 동생이 대꾸했어요. 누구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다짐한 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내 침대 귀퉁이에 걸터 앉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어요. 아버지였어요. 죽으려고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손가락으로 내 머리칼을 빗질해 주었어요. 평소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아버지가 다독였어요. 걱정 마라.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테니 항상 내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넌 잘 될 거야. 사랑스러운 손길과 근심 어린 눈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아이의 흔들리는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법이에요. 내게는 다 괜찮을 거라는 확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음 놓고 기댈 든든한 기둥을 얻었어요. 아이에게 아빠의 확인만큼 확실한 게 또 있을까요? 아버지는 너그럽게 자식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이었어요.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했지만 아버지가 다 잘 될 거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었어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목표가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패배는 시도하지 않는 자들의 이유일 뿐이에요. 대화를 나눈 뒤부터 잠을 잘 잤어요. 갯날과 흐린 날이 교차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소망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 뒤로도 잠시 또는 제법 긴 기간 동안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경험 덕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도 여느 사람들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자살을 떠올리지는 않아요. 그날 밤과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끝없는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소망을 단단히 붙들라. 인생은 믿음의 승부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입증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신뢰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한 예로 대부분 산소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과학의 설명을 어김없는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 누구도 산소를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지 못했지만 산소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내 조그만 닭발. 내 발을 제대로 관찰하고 멋진 별명을 붙여준 건 6살 어린 내 동생 미셸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 아이를 데리고 자주 장거리 여행을 다녔어요. 미셸과 남동생 에런, 그리고 나는 장작 다발처럼 뒷좌석에 나란히 끼어 앉곤 했죠. 대다수 가장들이 그렇듯 아버지도 일단 출발한 뒤에는 웬만해선 차를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려도 밥을 먹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조금씩 흘려보냈어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에 이르러도 반응이 없을 때는 정신 나간 듯 서로 깨무는 신용을 했어요. 어느 날 미셸은 내 왼발을 깨물며 소리쳤죠. 여기 닭발이 있네. 야, 맛있겠다. 온 식구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비전을 품는 데는 한계가 없다. 간절히 구하는데도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믿음을 지키며 꾸준히 제 갈 길을 가야 하죠. 내게는 인생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마침내 믿음을 품게 되었다면 누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내가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 다양한 민족, 수많은 청중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줄을 전혀 몰랐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깊이 좌절했던 때였으니 즐거운 느낌이 들 리가 없었죠.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억지로 즐거운 척 할 것 없어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며 만족스럽게 살게 될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 가능성을 신뢰해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내면의 빛. 물론 현실은 말처럼 녹록하지 않아요. 나 역시 이 문제를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해왔죠.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거룩한 섭리에 따라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틈틈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과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큰 힘을 얻었지만 코 흘리게 꼬맹이가 괴물이다! 라고 소리치며 달아나기라도 하면 나는 그 즉시 절망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곤 했어요. 인생이 더없이 잔인할 때가 있죠. 그 중에는 사려 깊지 못하거나 심술 굳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면으로 눈물을 돌리고 거기서 힘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위를 바라보며 사랑과 능력과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로 그리고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인류에 기여하도록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랑해야 해요. 극단적인 자기 연민과 방종에 사로잡혀 피상적인 의미에 만족하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리얼리티 쇼와 영화, 인터넷 동영상, 비디오 따위가 제시하는 아름다움과 인기의 기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매체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멋진 외모와 호화로운 생활,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목표가 인간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세상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성공적인 인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한 자동차를 타야 하며 이만저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섹스 비디오에 출연하는 것이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현대 문화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성형수술과 지방 흡입술, 명품 가방에 열광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휴가 기간 동안 제3세계 국가를 방문해서 집을 지어주거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있어요. 자신과 화해하라. 7살 여간에는 따돌림과 좌절감에 짓눌린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와 몇 시간씩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여드름을 걱정하거나 머리칼을 매만지느라 정신이 없을 때 나는 팔다리가 없다는 남다른 고민을 안고 씨름해야 했어요. 난 그저 기괴하게 생긴 애물단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리석기 짝이 없답니다. 인생의 절반은 무리에 섞이려고 발버둥치고 나머지 절반은 그 무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와 숨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나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장담하건대 성형수술이 즐거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고급 승용차가 존경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핵심은 내면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드러내고 확장하는 데 있어요. 늘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좀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살아생전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성장하며 계속해서 가진 걸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해보세요. 이게 바로 나야. 자, 열심히 뛰어서 최고가 되어보자고. 인간은 너나 없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목적을 찾아내고 소망으로 불을 지피고 독특한 생김새와 됨됨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뿐이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을 치료하는 확실한 처방이에요. 마약이나 알코올, 무분별한 성행위 등을 통해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섭리의 일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의 조건. 누군가 나에게 내면의 행복을 찾는 비결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으로 눈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지식, 개성을 100% 활용해서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낀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받는 쪽이었지만 눈꼽만큼이나마 베푸는 것으로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난관을 돌파하는 감사하는 태도. 나는 감사의 힘을 확실히 믿어요. 강연을 하면서 종종 나의 왼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데 몸통에서 삐쭉 튀어나온 발은 청중들의 눈에도 쉽게 띄게 되지요. 주로 우스갯소리의 단골 메뉴로 써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작은 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휠체어를 작동시키고 제법 빠른 속도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키보드와 전자드럼을 두드려 음악을 연주하고 휴대폰의 기능들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그 작은 발 덕분이죠. 난관을 돌파하는 용서하는 태도. 삶의 자세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다듬어야 할 네 번째 요소는 용서하는 태도예요. 용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덕목이면서 좀처럼 몸에 붙기 어려운 습관이랍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 시절 나는 팔다리 없이 세상에 내보내는 실수를 저지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라도 폭발할 것 같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내 사전에 용서란 단어는 없었어요. 이것이 어디 나만의 이야기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평생 그 감정에 얽매여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끓여봐야 자신만 상처를 입을 뿐이기 때문이죠. 분노란 원래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감정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나 원망의 감정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이어지면 신체와 정신에 무리를 주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생체 조직이 망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해묵은 상처를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 그 아픔을 준 이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꼴이 되어 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베풀면 삶을 옥죄고 있던 밧줄이 단번에 끊어져 버려요. 피해를 입힌 쪽에서는 올가미를 잡아챌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고 용서한 이쪽에서는 상황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기꺼이 용서해 보세요. 일단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과거의 짐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며 앞에 있는 꿈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가 27년이나 자신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이들을 용서했을 때 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힘이 온 나라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그 파장은 전 세계에까지 미쳤어요. 성경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가르칩니다. 쓰라린 감정과 분노, 자기 연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장차 어떤 열매를 거둘 것 같나요? 살면서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므로 그처럼 암담하고 비관적인 생각일랑 걷어버리고 낙관적인 자세로 감사하고 행동하고 공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개인적으로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똑똑히 체험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나의 삶을 끌어올려 주었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시 두려워하라 잠시만. 두려움에 젖어 사는 이들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야 할 대목에서 혹시라면 하고 중얼거리기 십상이에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부족하면 어쩌지? 혹시 비웃음을 사면 어쩌지?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혹시 여태 쌓아놓은 걸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종류의 염려라면 내게도 일가견이 있어요.
나 또한 자라면서 곧 굵직굵직한 두려움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고,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겁났고, 남에게 빌부터 살아가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건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었어요. 보통 패키지로 갖추고 태어나는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내게는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가진 것들에, 그리고 과감하게 꿈을 쫓을 때 이룰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쳤어요. 닉, 큰 꿈을 꿔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해선 안 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고 꿋꿋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해. 알았지? 여태까지 전 세계 19나라를 돌며 다양한 청중들에게 강연을 했어요. 스타디움, 공연장, 학교, 교회, 감옥에 모인 어마어마한 군중들에게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도와 격려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죠. 두려움이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한창 자랄 때 나를 사로잡았던 가장 큰 공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더 나아가 남동생과 여동생에게까지 지나치리만큼 깊이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죠.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두 동생에게 맡기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오밤중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덜덜 떨며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독립적인 삶을 갖고 가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자극을 받아서 만든 나의 소명 선언문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지만 두려움은 큰 열정과 힘을 주어서 나 자신을 몰아붙이게 했죠.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해.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아 옮긴다든지 들어 올린다든지 옷을 입히는 걸 비롯해서 필요한 일은 뭐든지 다 해주었어요. 하지만 내 손으로 물 한 잔 따라 마실 수 없고 누군가 변기 위에 앉혀주어야 볼일을 볼 수 있다는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죠.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으로 살고픈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만사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두려움 덕분에 그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동생 에런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했죠. 가엾은 남동생이야말로 누구보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에런은 형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더 신경 써줄 것이 없는지 항상 지켜보는 아이예요. 어떤 점에서는 그 아이가 비록 팔다리는 있지만 나보다 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란 느낌이 들었어요. 1년 365일 형을 돌보는 것이 자기의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자존심 문제이기도 했죠. 언젠가는 내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아내 등에 업혀서 움직이기는 싫었어요. 아이를 낳고 좋은 아버지이자 훌륭한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자면 휠체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부모님께 뭐든 스스로 해볼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죠. 당연히 두 분은 걱정부터 했고요. 우리 셋에게 큰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주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독창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극복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과제가 되었어요. 리모컨, 휴대폰, 컴퓨터 키보드, 자동 개폐 장치들을 발로 작동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었어요. 해법을 찾는데 꼭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코로 버튼을 눌러서 도난 방지 경보 장치를 가동시키는 법을 배웠고요. 어깨와 목 사이에 골프채를 끼우고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껐으며 창문을 여닫기도 했어요.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획기적인 방법도 찾아냈죠. 닉 부이치치의 5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